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또 수많은 모습과 또 형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하고 그 소중한 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아주 막중한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니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 배반자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도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하여 온 세계에 역사를 초월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정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부분에서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자기의 이 대제사장 직분과 직책과 그 직위를 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허릿하게 여기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은 자기의 그 제사장 직분과 직위와 직책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침체하게 되니까 당시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서운하여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에 문을 여시고 생명을 갖게 해 주셔서 그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소원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 환경 자체가 구별되고 성별되기는 했지만 성전 안에 머무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처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흐릿해진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자신의 멘토로 모시고 있고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자신의 형님뻘 되는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가 됐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환경과 형편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과 여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 기도받으러 옵니다. 아주 갓난아기,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돼서 군대 간다고 기도받으러 올 때 이 청년들을 꼭 한번 나를 안으라 그러고 나도 한번 안아보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안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잘 자라고 성장했는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도 건장한 청년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직분과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나실린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실린이란 구별되고 성변될 자를 말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되고 성별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잘 자라고 성장한 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세린으로 자라고 성장한 그 사무엘에게 이제 선지자직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과 공동체에 가감없이 거침없이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를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선지자직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직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사무엘께 전해졌는데 어떤 말씀이냐? 자기의 스승이고 영적인 멘토이고 지도자인 이 엘리 대제사장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가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때문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의 모든 것을 이제 거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비운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늘 그의 설화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멘토인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런 비보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가감없이 거침없이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직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제사장 직분과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과 가문의 그 대를 이어서 이제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실로에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그 죄 문제,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보적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사무엘이 제사장 직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과 직책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심판자, 재판관, 통치자, 다스리는 자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왕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잘 총찰하는 역할을 이 사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는 백성들 전체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때 온 백성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령하고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권세와 권위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처럼 사무엘은 나세린으로서도 훌륭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했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세린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모든 직인과 직책과 직분을 넉넉히, 너끈히, 풍성하게, 풍부하게, 아름답게, 신령하게 잘 감당했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와 같은 많은 직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잘 판단하고 구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엘을 돕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과 직책과 직위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는가?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잘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사로서, 나세린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직분과 직책과 직위를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뭘 말합니까? 다한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최북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말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위엄과 권능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와 위엄이 사무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이나 사사의 직이나 나세린의 직위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와 건세와 위엄과 능력과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선지자직을 감당할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멘토이고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보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거침없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력과 건세와 권위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도 공동체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0% 사무엘 편이 돼서 사무엘을 지지하고 응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리더십에 관련되어진 책을 보게 되면 한 공동체에 100%가 있다고 하면 20%는 적극적으로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반대 그룹이라는 거죠. 나머지 60%는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더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걸면 60%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해적지대에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존중하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위엄과 건세와 권위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세우니까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이나 사사직이나 그리고 나세린 모든 사역을 넉넉히 느끼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나스에 비해서 너무나 신실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면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서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대 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직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온 세대를, 온 세상을 초월하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온 인류의 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하나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무엘의 실체로서 완성자로서 예수님은 3대직을 잘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탁하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그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갈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상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직임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장직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제장적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지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제장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저는요, 새벽마다 온 세계 열방의 어떤 지도자들을 그저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누가 경영합니까? 이 새벽 재단에서 목사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안전하게 잘 살아오신 것은 한 목사 기도 덕분인 줄로 믿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목사가 한 주간 잘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제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장은 아닌데 제장 직책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선도합니다. 뭡니까? 선지자 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이죠. 왕같은 제장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로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책과 직임을 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성도의 신분과 직책과 직임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왕같은 제장으로서, 선지자직으로서, 그리고 제장직으로서 그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선량한 직임과 직책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주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 직임과 직책과 직분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이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긴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임과 직책과 직분에 대하여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면서 넉넉히 너끈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과 직임과 직책을 넉넉히 너끈히 그리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한나는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쳐놓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달라고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저 다른 곳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는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모든 건강과 영성과 목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사모함과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홈리와 빌라스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신다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자녀를 저 애국으로 보내놓고, 자녀를 저 지방으로 보내놓고 편히 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마른 영혼에, 내 메마른 영혼에 주께서 함께 계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가정에 영적으로 메마르져 있습니까?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핀피백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늘 모일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적인 항무제와 같은 그곳에서 정말 거분분투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코로나의 확진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져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주어진 모든 직분과 직책과 책임을 감당할 때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노하우로, 나의 실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여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 순종적 삶을 가지게 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통독하거나 깊이 있게 묵상하거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차단시킵니다. 자기의 감정과 이성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 합리와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차단해버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아무런 감흥도 변화도 느낌도 없습니다. 왜? 마음의 문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숙도, 아무런 회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저 말씀은 내 영혼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여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실제의 삶 속에 적용 실천하여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적 삶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움직입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이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될 자라고 하면 가감없이 거침없이 증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모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하나님의 한 시대의 직분과 직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과 논리와 이념과 철학과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그 음성에 자기를 고스란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적 삶으로 반응할 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적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마게도니아 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로 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레아로, 아데네로,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서구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한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더니 그 복음이 거쳐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오늘 이렇게 산부 예배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 온상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직분과 직책과 책임을 가지고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도전할 때마다 아멘 하답하여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느끼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도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죽했으면 다 배설물로 버리겠노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과 영성을 갖지 아니하면 능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못한 예수의 제자의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신 직임과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지식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주의 능력이 늘 임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과 직책과 직위를 감당할 때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그릇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서 힘있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잘 풀어가며 잘 극복하며 승리해가는 멋진 현대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제자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